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졸린 시간인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은 교회 사역 가운데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다투어서 폭력을 가해서 가해자가 되어서 이제 경찰서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목사님 좀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청을 하면서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은 폭력적인 아이가 아닙니다. 제 아들은 그럴 아이가 절대 아닙니다. 라고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겉으로는 말할 수 없고 속으로 집사님 아들은 그런 아들입니다. 라고 속으로, 혹시라도 집사님이 상처받을까 봐 제가 그렇게 말해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끝까지 그 아들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제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눈물로 나와서 기도했던 어머니다. 그리고 끝까지 너의 잘못을 덮어주면서 너를 끝까지 믿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어머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눈물나게 어머니를 눈물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 아들한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정말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지만 또 세상 속에 나갈 때는 또 온갖 유혹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을 만세 전부터 택정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며 함께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끊임없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제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계획 안에 있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들렸던 도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여기 드로아에서 이 사도 바울은 7일간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7일간 거기서 드로아에서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게 되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바로 전, 이제 마지막 날 밤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 밤. 그래서 바울은 메시지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든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그 주간의 첫날은 오늘과 같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저녁이 되었겠지요. 이제 사도 바울은 드고아를 떠나서 이제 드고아를 떠나게 되면 다시는 드고아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가야 했으니까요. 로마가 자기의 마지막 여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 마지막 밤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강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론의 말씀이 굉장히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한 바울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 밤에 이제 성찬식을 하려고, 떡을 떼면서 성찬식을 하려고 이 드고아 성도들이 다락방에 이제 모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다락방에서 바울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소가 다락방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찬식을 하고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거기서 불행한 일이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사 누가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가 죽었다고 말했다면 정말 이 유두고는 죽은 것입니다. 사망 진단을 받은 거랑 똑같지요. 이렇게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유두고의 이야기가 이 사도 바울의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이 불행한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은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창에 걸터 앉지 말아라. 창은 세상과 예배의 장소의 이 가운데에 찡겨 있는 거다. 그래서 걸터 앉지 말고 이 앞자리로 나와라. 중앙으로 나와라. 앞자리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사이드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중심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졸면은 죽는 수가 있다. 영적으로 졸면 안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해내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유두고는 그렇다면 어떤 인물인가요?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청년이었죠. 유두고의 이름은 그 당대에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당대의 이름을 얘기하면 신분과 그 사람의 그 가문을 알 수 있었거든요. 조선시대의 돌쇠라고 하면 의미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평범합니다. 그리고 헬라식 이름이 유티쿠스인데 종이었던 이름이었다고 해요. 그 당대에 가난한 사람,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의 이름이 유티쿠스였다고 합니다. 이 유티쿠스 유두고는 3층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그 말씀을 듣다가 졸았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으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이 또 더군다나 얼마나 마지막 밤이니까 얼마나 뜨겁게 전했겠어요. 그 말씀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이니까요. 다시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 많은 말씀을, 그 복음을 더 전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론의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성도들이 모인 것이 다락방이었는데 등불이 많이 켜져 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등불이 많이 켜져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산소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두고는 깊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두고가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평범한 그 삶,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피곤하고 지친 청년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메시지를 기대하고 찾아왔던 것이죠. 지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찾아간 거죠. 그런데 유두고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이제 끊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을 들으려고 유두고는 나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으려고 말씀 앞에 유두고는 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해피엔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힘이 납니다. 살아갈 소망도 생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은혜 받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에요? 유두고는 사망 진단을 받습니다. 죽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도 가운데서도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지치고 힘들게 세상 삶을 살다가 피곤해서 교회에 와서 조는 분들도 보입니다. 또한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만을 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에게 또한 지치고 세상에서 또 지치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바라고 교회에 간절한 마음으로 상한 10년 가운데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위중한 질병에 있어서 그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결심해서 이루어지는 존재가 아니랍니다. 아무리 내가 졸지 않으려고 애쓰고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복된 삶을 살려고 하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떨어져 죽는 존재랍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유두고를 한번 보십시오. 지치고 고단하게 그 노예 가운데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두고는 지치고 고단하고 스트레스 받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말해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유두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떨어졌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유두고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떨어졌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페센이란 단어입니다. 이 뜻은 파멸이고 종말이고 멸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두고의 인생이 이제 파멸되었다는 거예요.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외면당하는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피곤한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파멸당하는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유두고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지금 바울이 예배 중에 있어요. 그 예배를 중단하고 저기에 쓰러져 있는 유두고에게 이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서 엎드려서 그를 안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고,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소리 지르고 웅성웅성하고 예배 중이에요. 다 당황해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당황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이 유두고 덮었어요. 덮고 무엇을 했을까요? 과연 이 당시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정말로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부정해져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서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유두고를 시체 위에서, 그 유두고의 시체 위에서 자기 몸을 다 어떻게 해요? 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덮어버립니다. 왜 바울은 이런 모습을 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까요? 이 사람의 죽음을 살리려면
이 사람의 죄가 누군가에게는 전가되어야 져야 되고 누군가가 대신 부정해져야 이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사르와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이 장면 유두고와 덮으면서 이렇게 그 죄가 전가되는 이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온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릭 시냇가에 살던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을 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브라 가부에게로 가라. 거기서 과부가 있는데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갔는데 참 민망하지요. 좀 붙여주시려면 좀 부자를 붙여주시면 좋잖아요. 이 사브라 가부는 가진 거라고는 기름 하는 금, 가진 거라고는 또한 밀가루 하는 품, 이거 만들어서 이제 먹고 생명과도 같은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떡을 나에게도 주세요 하는 거예요. 참 달라는 사람도 사람이고 또 주는 사람도 사람이죠. 이 과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것을 엘리야에게 공개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에 벌어지니까 기름통의 기름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가루통의 가루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아, 그것이 축복이지, 이것이 은혜이지. 그 기적을 만난 이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그 후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위중하다가 이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도 우리의 시대와 똑같이 아들은 정말 생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과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로 순간적으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몸이 위중하다가 혼이 나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정말 어찌할 줄 모르고 그 아이를 안고 누구에게로 찾아갑니까? 엘리야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나의 아들을 죽게 했습니다라고 이 엘리야를 원망한 거예요. 그 기적을 봤는데도 엘리야를 원망한 거예요. 엘리야를 섬겼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인간의 실체를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 저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아들을 받아 안고 어디로 갑니까? 다락으로 올라가요. 거기서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그 위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가라 가라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이 장면이 바울이 유두고 위에 엎드렸듯이 엘리야가 몸 안에 그 아이를 덮은 것입니다. 너의 부정함이 나에게 전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도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 잘 알면서도 유두고를 살리기 위해서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부정해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찢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옮기셨어요.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은 예표하고 있고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을 엘리야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으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피곤하지만 좀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보려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떨어져 죽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갑자기 은혜를 받고요, 갑자기 부자가 되고요, 이런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떨어져 저희들은 죽는 존재입니다. 죽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두고의 이름의 뜻은 복되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복되다입니다. 기독교의 종교는 블레싱의 종교입니다. 블레싱의 어원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블러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그 대속이 없이는 절대로 축복이 없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재현해내고 있는 것이죠. 엎드렸다는 것은 에피피프토라는 헬라어입니다. 즉 밀어 닥치다, 덮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석학이지 않았습니까?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였고 자기 의가 너무나도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일을 쌓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바울을 어떻게 해요? 덮어버리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망으로 달려가는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덮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해 내십니다. 유두고가 살아보려고, 깨어보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피곤하고 지치고 상처있고 힘들어서 떨어졌습니다. 그 죽음 위에 예수님께서 덮으신 것이죠.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지치고 힘들고 고난한 우리를 덮어주셨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부정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전가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고 우리가 그러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다시 한번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유두고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임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공부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를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잘 견디고 잘 버티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블레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여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유두고와 같은 우리가 생명의 유두고로, 회복의 유두고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총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블레스의 삶을 살아가는 제1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